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저에게는 여러분들도 하나씩 있을 텐데 저에게는 그 눈물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이제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그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군복이 바다로 이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때마침 그 적기가 나타나고 경보가 울리고 그리고 이 상관은 즉시 참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명령했지만 그 병사는 그 명령을 뒤로하고 이 바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복을 건져오고 이 병사는 결국 명령 불복종죄로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가 되었어요. 이 재판장에게 마지막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군복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마지막 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어머니의 사진을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처벌해 주세요.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라면 국가도 이토록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병사의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병사의 얘기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음 가운데 깊은 이렇게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듣고, 따르고, 존중하고, 조심하고, 교훈과 지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따르라고 한다면, 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따라야 하나요? 성경은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선한 일을 분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본체셨지만 나사렛에서 이 몫으로 사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죠. 옛날 한 시골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소금을 사온 아들에게 소금 자루를 밖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밖에 비가 오고 있었기에 그리고 소금이 녹을 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이 계명을 1에서 4계명을 주셨고 또 5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뒤집고 기고 그리고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제일 처음 봐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그냥 조건이 없는 그 사랑, 그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것은 너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잘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인간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한 길의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부모님께 마음껏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존중의 표현들을 마음껏 하세요. 그럴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이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첫 계명일까요?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이 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고 그리고 인생의 첫 선생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교사이자 사랑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선택권 없이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영혼을 온전히 지키는 그 길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반대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인데, 부모님께서는 사실 큰 것, 좋은 것,
그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느끼고 저희 인생 선배들에게도 이렇게 전해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부모님과 이게 자녀 간에 함께 갖는 시간, 그 시간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젠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갖는 시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전화하세요. 사실 저도 굉장히 잘 실천을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더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것 하나인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이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 단 하나, 부모님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늘 생각하세요. 이놈이 점심은 먹었나? 응? 어떻게 지내나? 뭐 집에 청소는 잘하고 있나? 정리는 잘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꼭 먼저 연락드리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깊게 이제 묵상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할까요?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연락을 안 드리고 표현을 안 하면 서운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뤄져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별것 아닌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 사춘기 시절을 갖고 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행동은, 보편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나갔다 들어오면 부모님께 그냥 다녀왔어요 그러고 방문에 그냥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닫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공감되시나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뭐 부모님이 얘기하면 퉁명스럽게 그냥 대답하고, 밖에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문 닫고 그냥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한마디, 그리고 관심의 한마디. 부모님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오늘 뭐 했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먼저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저희가 그냥 이런 거 단순히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고 있을까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이로써가 뭐예요? 뭘 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정말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장수와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그 사회의 그 질서와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섬깁니다. 여러분들, 그냥 드라마에서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이해가 전혀 되질 않죠. 왜냐하면 거의 남편을 잃어버리면 거의 남남과도 같은 사이. 물론 이 재산이 많은 부잣집 배경으로 나온 그 집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습, 이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그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 공경으로 인해서 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저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도리, 그냥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냥 그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록펠러와 그 어머니에 대한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록펠러는 정말 세계적인 이 부자이고 98세까지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 어머니는 이 록펠러에게 딱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했는데 저희 앞자리는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설교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해요.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삶의 풍족과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자, 반대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와 이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노아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이 야벳, 셈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포도주에 취해 이제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을 있었지만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함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모 공경은 축복과 이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팍 오죠. 작은 것입니다. 우리 그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그저 잠깐 시간 내어서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면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가게 되면 저 좀 늦게 들어갈 거 같아요 라는 이런 연락 하나, 그런 것들을 사실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실천하기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반드시 명령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는 일, 더 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별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냥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짧은 이제 우리 찬양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더 알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계명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